오늘 기도로 함께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갈보리 그 산 위에서 십자가 보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마음에 깨달아 알고 주님 안에서 한 생명으로 하나 된 귀한 형제자매님들,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합니다. 참석한 모든 형제자매님들, 주님의 은혜 넘치게 하시고 혹 어려운 일과 시험당하는 일들이 있다면 또 주님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이 또 풀어지고 또 주님을 향해 더욱 한 발 나아가는 또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름 하계시장회가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들이었지만 또 주님께서 주신 또 복음으로 우리가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6차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는 또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또 갈릴리 수양관에 함께하고 또 인도된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복음으로 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우리 대구 중북교회 또 형제자매인들을 위해 또 함께 기도합니다. 각 가정과 또 모든 형제자매인들,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마음이 하나 되어 더욱 성장하는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혹 병마와 싸우고 계신 형제자매인들이 있다면 주님의 긍휼의 손길 더해 주셔서 또 잘 치료받고 또 교제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주신 또 귀한 시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모든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입니다. 9절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됨에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여 7촛대는 7교회니라. 저는 서울 노원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강광석 형제입니다. 우리 대구 중북교회 형제자매님들 하계시장회 잘 치르셨죠? 네, 하계시장회 열기가 그 뜨거운 사랑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노원교회는 약 형제자매님들 650에서 700명 정도 교제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번 하계시장회를 통해서 저희 노원교회도 더 성장을 했고요. 또 형제자매님들 그 뜨거움을 더 느꼈던 또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5차수가 본차수였는데 하계시장회장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접수하셔서 오신 그 전도하신 분들까지 그 전도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수를 세어보니 985명이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저희가 마음속으로 더 큰 기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 눈에 보이는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셀 수 있는 숫자, 또 하나님이 보시는 그 숫자를 향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함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또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정말 곧 1000이라고 하는 그 수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또 함께할 수 있겠다라는 큰 용기를 또 가지게 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수양의 기간 내내 정말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희생했고 또 봉사했고 또 많은 사랑을 가지고 함께했던 그 모든 것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성장케 하는 또 저희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또 그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 노원교회는 동서남북 이렇게 나침판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북쪽에서도 서울의 가장 끝에 있는 게 노원구이죠. 노원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다행히 또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일찍 교회당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서울에서 유일하게 큰 땅을 가지고 있는 또 교회가 서울 노원교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노원교회는 서울의 불암산이라고 하는 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불암산 옆에가 수락산이 있고 그 수락산 옆에가 도봉산이 또 함께 연결되어 있고 도봉산 옆으로 또 이렇게 북한산들이 이렇게 쭉 산맥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 노원의 불암산 자락을 크게 자리하고 있는 게 바로 저희 노원교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또 형제자매님들이 더 함께하고 있고 더 성장하고 있는 또 서울의 한 교회 또 우리 중북교회 형제자매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늘 마음에 또 이렇게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함께 교훈을 얻을 건데요. 이 요한계시록 참 어려운 성경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예언서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볼 수 없고 또 들을 수 없고 또 깨달을 수 없는 분야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에 또 많은 가짜들은 특별히 또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또 풀어서 또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만큼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이라는 걸 또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한 사람, 특별한 말씀이란 이 세상에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여기 있는 대구 중북교회 형제자매님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꾸 제가 중북교회 하다 보니까 대구 중부가 입에 익어야 되는데 자꾸 이 서울 중부로 자꾸 입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각별히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혹 제가 서울 중부 하더라도 우리 대구 중북교회 형제자매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할 이유들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좀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깨닫기 위해서는 주님 주신 사랑 받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 마음에 있어야만 이 요한계시록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제대로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게 되는 키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주어졌더라도 키를 얻지 못하고 있다라면 내가 그 키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면 그 자동차는 절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있지 않으면 정말 구원받은 그 사랑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 계시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메시지를 절대 다 알 수 없고 풀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걸 잊지 않고 있을 때 우리가 바로 요한계시록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알게 되는 분야라는 걸 알게 됩니다.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그 4장 19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딱 한 구절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4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는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고 사랑하고 한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인 속에 내가 사랑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없던 사랑, 내가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그 사랑, 주님께서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내 마음에 받게 될 때, 먼저 사랑하신, 주님이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알고 사랑이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야만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서로 진정 사랑을 하고 섬김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대구 중북교회 형제자매님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이 사랑 다 마음에 품고 계시죠?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랑은 머리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것. 그 사랑은 분명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있어야만 그게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주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람의 얼굴에는 오관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얼굴에 오관의 기관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을 오각이라고 하는데요. 그 오각은 무엇이냐? 시각, 보는 것, 청각, 듣는 것, 그리고 후각, 냄새 맡고 생명, 호흡을 하는 거죠. 그리고 미각이 있습니다. 말하고 또 맛을 느끼는 분야죠. 그리고 또 하나 촉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촉각은 볼이라든가 입술이라든가 이런 피부를 통해 느끼고 또 알게 되는 그런 분야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얼굴에 나타난 이 오각 기관을 통해서 우리는 주변을 살피고 주변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느끼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분야가 바로 이 얼굴 분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얼굴에만 이 오각 기관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이런 5가지의 기능들을 가진 모습이 있다라는 걸 보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에도 우리가 머리로 듣고 배워서 머리로 알고 있냐, 아니면 정말 마음으로 듣고 배워서 그걸 마음으로 알고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2가지, 머리에서든 마음에서든 사람의 내면 속에서 나오는 분야지만 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전혀 다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결정하는 분야를 마인드화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마인드화 되었다라는 건 무엇을 이야기하냐? 시세를 따지고 정보를 따지고 가치를 따지고 합리성을 따져서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틀림없는, 내가 손해보지 않고 확실한 이렇게 결정이 될까? 이런 모든 분야를 생각해서 결정하는 분야가 바로 이 머리 마인드화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인들도 사람의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건 그 사람의 가치, 머리로 생각하는 것,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그 사람이 무엇에 두고 또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고 결정하는지, 이 분야를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말하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인드화된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 우리 영어에서 하트라고 하는 우리 마음,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마음에서 나오는 또 분야가 있습니다. 이건 다른 분야입니다. 특히 우리 형제자매인들 결혼 시즌이 되었을 때 이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 마인드에서 상대의 배우자를 보았을 때는 가진 것, 그리고 키가 몇 개인지, 그리고 뭐 키는 얼마나 큰지 작은지, 그리고 그 사람의 뭐 직장은 어떤지, 그 사람의 환경은 어떤지, 가정은 어떤지, 이 모든 걸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에 들지 않으면 노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마인드화된 그런 시세를 따지는 분야라면, 반면 이 하트라고 하는 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건 달라지는 거잖아요. 내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했을 때 대상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무엇이 씌운다고 하죠? 콩깍지가 씌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이 키가 작고 가진 것도 없고 직장도 변변치 못하고 가정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왜 합리적인 모든 의사결정했던 그 모든 걸 뛰어넘는 행동을 하게 될까요?
바로 그것은 그 마음에 사랑이라는 게 작동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게 작동이 되면 이렇게 사람의 머릿속에 내리는 모든 결정을 뛰어넘는 분야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상 곳곳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습을 표현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교회당 건물에 십자가 하나를 보더라도, 빨갛게 칠해져 있는 그 십자가 하나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이유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알미라는 단어 속에 그 지식이라는 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있지만 왜 그들이 그렇게 사망의 길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그게 바로 마음에 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특히 학예 시간이가 시작되면 많은 상담 중에 거의 한 7, 80%를 차지하는 주 상담 주제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구원 확증이죠. 많은 분들이 그 구원에 대해서 확증을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같이 교제를 해보고 같이 상담을 이렇게 나누어 보다 보면 정말 이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알고 이렇게 좀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이분이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인지 마음에 정말 그 사랑이 새겨져 있는지 그게 판별이 되고 그게 표시가 될 때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이분이 정말 구원 받은 분이다. 아니면 구원에 가까이 온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의 사랑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리 합리적인 이성 결정을 내리더라도 결국 마음에 있는 것, 마음에 담고 있는 것, 그게 결국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구원받았다 하고 정말 예수님의 피를 머리에 지식 후에 모든 알무로 가지고 있지만 정말 그 마음에 사랑이 있지 않으면 그것은 한낱 지식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즘 우리 형제자매인들 신문물 하나가 나왔죠. AI라고 하는 그 엄청난 기능이 나왔습니다. 이 AI는 어떻습니까?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고요. 심지어 원문 헬라어와 히브리어 이 모든 성경을 다 분석할 수 있고 모든 지식을 정말 사람이 갖지 못한 성경 배경 분야까지 다 알고 있는 지식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AI는 절대 배우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AI가 절대 그 안에 담아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주님 주신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아무리 기능이 뛰어난 컴퓨터이더라도 그 사랑을 절대 품을 수 없습니다.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정말 이 책으로 방대한 지식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여기 구원받은 형제자매인들을 통해서 그 사랑이 생명으로 나타나서 그 생명을 통해서 전달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이 요한이 기록한 이 성경을 가지고도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이걸 단순한 지식으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읽어가다 보면 참 딱딱하기도 하고 어렵고 그리고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1장부터 주님 주신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가지고 느끼면서 읽기 시작하면 그 메시지가 분명해짐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주님이 정말 그 마음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이렇게 전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이 모든 걸 듣고 보고 알게 되는 걸 좀 보게 됩니다. 자, 마음에 있는 기관들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요, 이 얼굴에 눈에 보이는 귀도 있지만 이 마음에 또 귀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귀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2장 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할 때 이 귀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 그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어쩜 이곳에 우리 많은 중보교회 형제자매인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 귀가 지금 열려 있는 분이 있고 어쩌면 귀가 닫혀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귀가 있고 또 구원받은 귀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할 것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주셨는지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는 그 귀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어떤 귀입니까? 죽은 자의 귀가 아니라 바로 산 자의 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이 산 자의 귀를 가진 우리는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우리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말씀이란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들입니다. 우리 눈에 사람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성령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까? 예전에 내 기질은 그러지 않았는데, 예전에 내 스타일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예전에 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은 절대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예전에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살아있는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자리 잡고 그 생명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될 수 있었던 거고요. 또 변화된 삶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닮아가는 변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는 듣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또 듣는 귀만 있으면 또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눈이 또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눈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계시록 그 1장 18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또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눈은 어떤 눈이겠습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 암송하시는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시편 119편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 눈이 열려야만, 내 눈이 볼 수 있어야만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데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참 이 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에 보는 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눈, 시야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보폭이 달라지는 거고 가는 걸음걸이가 달라지는 거고 그 크기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야의 눈이 짧은 사람일수록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특징이 무엇입니까? 더듬 그렇죠? 더듬 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눈이 보이기 시작하고 멀리 보는 눈일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발 한 발 뛰던 발걸음이 때때론 뛰어가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 있어서 정말 이 눈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보게끔 해주신 것은 주님 주신 일이 어떠한 일이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목표이고 그리고 우리가 갖는 실질적인 비전이고 꿈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대구 중북교회 형제자매님들 마음의 눈이 밝아야 됩니다. 마음의 눈이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 눈을 또 시야를 시선을 그 끝을 어디에 두느냐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주신 이 마음의 눈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형제자매인들의 허물을 보라는 눈이 아니라 이것은 저 앞에서 우리를 이끌고 있고 우리에게 방향을 지시하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라는 눈입니다. 그런데 그 눈을 가지고 형제자매인들의 그 보이는 허물만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마음이 쉽게 무너지기 시작하고 또 제대로 된 발걸음을 뜰 수 없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시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가는 걸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는 마음의 입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입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여기 잡고 시편 119편을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19편 4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또 내 입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또 시작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시편 119편 130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님이 주신 마음에 입을 가지신 분들 그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보면 헐떡였나이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모습과 같냐?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간절하게 찾으면서 그 엄마 젖이 이제 시작이 되었을 때 그걸 정말 한없이 배부르게 먹는 그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영향력이 있고 주님의 말씀은 누가 받아서 변화가 되겠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아니라 여기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인들의 이 주님의 말씀을 정말 먹기 시작할 때, 이 주님의 말씀을 입으로 대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시작됩니까? 이렇게 우리는 생명을 시작하는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가 먹지 않고 힘을 낼 수 없습니다. 아이가 먹지 않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먹지 않고 장성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먹지 않고 어떠한 큰 일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큰 힘이 되고 영향력을 미치는 시작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입이 있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4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마지막 남은 거 또 무엇이 있죠? 오각 중에 하나. 잘 듣고 계신지 테스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촉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촉각. 이 촉각이라는 건 무엇이냐? 사람 얼굴 피부, 특히 가장 민감한 걸 느끼는 부분이 입술이라고 합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뜨거운 커피를 마실 때 그냥 입술 대지 않고 먹을 때는 그냥 먹을만 하죠. 그런데 그 뜨거운 커피를 입술에 먼저 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 뜨거 하면서 이렇게 바로 마실 수 없는 또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입술이 그만큼 민감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그 느끼는 게 촉각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 속에서도 바로 이 촉각이 있는데요. 그 촉각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이런 모습이 들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그 103절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정말 이걸 아는 감각, 이걸 느낄 수 있는 감각. 아무리 단 것을 먹어도, 정말 좋은 걸 먹어도 느끼지 못하고 맛을 알지 못한다라면 참 행복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촉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촉각 중에 하나가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 이 민감성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왜 우리에게 마음의 촉각이 있는 걸까? 바로 그것은 신앙의 민감성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무엇이 더러운 것이고 무엇이 깨끗한 것인지, 어떤 환경이 주님 앞에 합당한 것이고 어떤 환경이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인지, 이런 걸 느끼고 아는 것, 그런 분야가 바로 우리 마음의 촉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마음의 이 오관이라고 합니다. 오각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깨닫고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한 섬에 있었더니. 주님의 비밀을 지금 아는 사람, 이 요한이 있는데요. 그런데 요한에 우리에게 하는 말이 너희 형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나는 너희 형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이 말씀이, 그리고 요한이 겪고 있는 이 환경이, 그리고 요한이 겪고 있는 이 때로는 이 고난이, 어려움이 요한 한 사람만의 특별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는 곳이고 동역자이고 또 함께 그걸 알아야 되는, 우리는 하나가 된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너희 형제요. 이와 같은 거죠. 더 쉽게 표현하면 옆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와 큰 상관이 없습니다. 뒷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사실 따지고 보면 나와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건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상관이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가족이 무슨 일이 일어나면 더욱 어떻습니까? 나와 상관이 없습니까? 나와 상관이 있습니다.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형제요. 지금 요한이 겪는 이 일들,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이 계시록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 모든 예언들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구원받은 형제 자매인들과 직접적인 같은 상관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 계시록에 정말 더 눈을 뜨고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시지, 이 핵심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 우리가 가져야 할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 속에서 기록하게 된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은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반모섬에 우리에게 큰 교훈이 있죠. 왜 요한은 이 반모섬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하는 일로 인해서, 복음 전파하는 그 일이 아니었다라면 이 반모섬에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하는 그 일로 인해서, 박해받는 그 일로 인해서 요한은 반모섬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반모섬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과 동떨어진 곳이고 육체가 고난받는 곳입니다. 어쩜 세상에서 누리던 그 모든 것들이 단절되고 이제 세상에서 아무 가진 것 없이 육체의 고통과 고난이 늘 있는 곳이 어쩜 이 반모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이러한 곳을 싫어합니다. 우리 육체는 이러한 곳을 피하게 됩니다. 우리 육체는 절대 원하지 않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런 곳에서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 그곳에서부터 성령의 감동하는 날이 시작됐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도 밤모섬이라고 하는 이 교훈이 우리 생활 속에 깃들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밤모섬 어떤 곳일까? 하계시장의장을 좀 생각했습니다. 폭염으로 푹푹 찌는 더운 여름날, 세상 사람들은 시원한 곳을 찾아서, 육신 편한 곳을 찾아서, 즐길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산으로 들로 바다로 놀러 다니는 그 시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세상과 단절되고 맛집도 없고 정말 그곳에 가면 땀만 흘리고 봉사할 수밖에 없는 그곳, 세상에서 누리고 즐기고 시원했던 그 모든 것을 등지고 정말 더운 그곳에서 함께하는 그곳. 그러나 그곳에서부터 어떤 일이 시작되었습니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형제자매님들의 그 희생 속에서 세상과 어쩌면 모든 문화가 단절된 그곳에서 봉사하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때때로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게 되잖아요. 그 구원받는 모습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쉽게 표현해서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진짜 기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이론으로도 안 먹혔던 사람, 어떤 설득을 해도 안 먹혔던 사람, 방금 전까지도 정말 팔짱 끼고 머리를 180도 돌리고 있던 그 사람이 어떤 이유에선지 놀랍게도 그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말씀에 빠져들게 되고 놀랍게도 정말 구원받게 되는 그 현장을 목격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건 사람이 노력하고 사람이 설득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흥왕하고 일어나는 곳이 바로 하계시장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정말 우리 신앙생활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밤모섬이다라고 하는 그 시간을 주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육신이 비록 괴롭지만 때로는 육신이 외로운 시간이 들 수도 있겠지만 또 세상에 누리던 것들을 못 누리는 그런 시간이 들 수도 있지만 어쩌면 바로 그 밤모섬의 시간이 성령의 시간, 그 주님의 날, 성령의 날이 시작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요한이 이 밤모란 섬에 있었더니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그렇습니다. 요한은 밤모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성령에 감동하는 그날 그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이 성령에 감동되는 그 날이 성령에 더 깊이 빠져드는 그곳이 육체가 편하고 세상 편한 정말 아무런 문제도 없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 없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정말 고난 속에서 때로는 고통 속에서 때로는 누가 겪어보지 못한 큰 아픔 속에서 슬픔 속에서 오히려 그날 그 시간이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7교회에 편지를 쓰게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교훈을 주기 시작하는데 이 7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 얻는 게 있죠. 7교회는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반면교사, 또 하나는 정면교사입니다. 반면교사라는 건 잘못된 것, 잘못된 일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배움을 얻게 되는 거고요. 정면교사라는 것은요, 나도 저걸 저대로 본받아야지, 나도 저렇게 따라가야지 하는 그 일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7교회를 통해 좋은 교훈들이 여기에 쭉 나타나 있는데요. 그 교회별로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입니다. 2장입니다.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큰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 열심을 가지고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하고 잘해도 주님께 책망받는 그 열심하는 것보다 더 큰 주님의 책망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더 큰 주님의 책망은 무엇이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 중에 먼저 해야 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먼저 해야 할 일. 쉽죠? 왜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더 중요한 일. 그 중요한 일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 더 중요한 일을 버리지 말아야 되고 그걸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중요한 일들 많이 했습니다. 정말 교회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는 더 중요한 일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 바로 주님의 사랑이 식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장점, 잘한 일들, 잘한 일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교리적으로 이 잘못 가르치는 악한 자들이 들어오면 그냥 용납지 않았죠. 그 악한 자들을 다 드러나게 하고 그리고 내어 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또 잘한 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본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 열심히 하는 모습.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봉사도 싫다 하지 않고 모두 다 서서 하는 그런 모습, 위형적인 그런 모습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교회의 여러 모임들이 퇴보하지 않고 잘 활성화되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로 따지면 무슨 얘기냐? 구역 모임도 잘 활성화되어 있고 조모임도 잘 활성화되어 있고 어머니 원래에도 잘 활성화되어 있고 교회 모든 만드는 모임들이 조직적으로 잘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 모임을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에베소 교회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참고 기다리는 인내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 우리 휴거되는 그날이 가까이 왔지.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이 가까이 왔지 하면서 하루하루 견디는 그 인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 누구보다도 가장 부지런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잘한 것들, 이 모두 잘하고 있는 것들, 정말 잘하고 있었지만 가장 큰 걸, 그걸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 그것은 바로 사랑이 식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위형적 성장이 커지고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주님 주신 이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한다면, 주님 주신 사랑이 정말 사라지기 시작한다면 결국 그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가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겉모습만 남게 되는 교회로 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교훈,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교회에 말씀을 하십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주님 손에 붙잡혀 있는 그 7뼈이 있는데요. 그 7뼈는 무엇을 이야기하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이 불러주신 일꾼들,
즉 우리 성도를 이야기하는데요. 주님이 이렇게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 일꾼들이 주님이 주신 그 위치 속에서 그 올바른 일들을 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세우신 그 질서가 깨지기 시작한다면, 주님이 주신 그 질서가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혼란이고 그리고 부서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 마찰이 되는 거고 늘 문제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손에 붙잡혀 있는 일곱 별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완전한 일을 위해서 일하는 그 일꾼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붙잡고라는 이 표현은 무엇을 말씀하는 거냐? 사람이 자기 손보다 큰 책상을 이게 붙잡을 때 그런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런 표현이죠. 즉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 그런 붙잡음의 표현이 아니라 이 사람 손 안에 동전 하나가 쏙 들어오면 그걸 어떻게 붙잡고 있습니까? 내가 완전히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사람이 큰 책상을 붙잡고 한쪽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모습과 동전 하나를 완전하게 붙잡고 있는 모습, 이건 차이가 큰 거잖아요. 주님께서 붙잡고 있는 그 모습은 어떤 큰 책상의 일부를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완전하게 붙잡고 일하시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즉 주님, 별은 주님의 비추는 그 역할이고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는 그 일은 일곱 별을 붙잡고 있다라는 건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위치들이 있고 그리고 주님의 질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의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되고 사람이 그걸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완전하신 일꾼들을 세우고 주님께서 쥐고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 주님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일곱 금초대로 다니시는 주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그 냄새를 맡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육체의 그 눈과 코와 입과 귀로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고 듣고 맡고 느끼고 하는 그 부분은 얼굴로 보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보고 그 일꾼들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얼굴로 보기 시작하면 판단이 되기 시작하고 얼굴로 보기 시작하면 때로는 갈등이 되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코드가 안 맞는다고 하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아픔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보기 시작한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그 질서를 더욱 붙잡게 되고 거기에 순종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 얻는 거 정말 잘하고 있는 이 부분은 정면교사로 우리가 삼아야 되지만 또 하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은 우리 사랑이 식어져서는 안 된다. 주님이 주신 이 사랑이 희미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에베소 교회의 그 잘못된 그 특징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구원을 잊어버렸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늘 우리가 감사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마땅한 삶의 지침이고 기준인데 그 사랑을 등한히 여기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버렸다라는 것은 서서히 그것을 내게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멀리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면 그 부부 사이에
흔하게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일상 용어 중에 하나가 어떤 말이냐,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결혼한 내 남편은 어디 갔는가? 내가 결혼한 내 아내는 어디 갔는가? 이런 말을 일상생활에서 말하기 시작한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분명 결혼해서 내 남편이 옆에 있고 결혼한 내 아내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했던 그 사랑이 어디 갔는지 사라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부부 관계에 있어서, 부부 간에 있어서 정말 그 사랑이 식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랑이 온데간데 없어졌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정말 서로 간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와 결혼하신 남편이 되십니다. 정말 주님은 끊임없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나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남편 주님 사랑했던 사랑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사랑이 식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에베소 교회 또 하나 우리가 교훈을 주는 게 있죠. 우리 마음속에서 때로는 불평, 불만, 때로는 문제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불평, 불만이 생기고 문제가 내 마음속에서 계속 남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잘못된 일이 풀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내 마음의 문제일까요? 정확한 진단은 내 마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문제시한 내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라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뜨겁게 있다라면 그 문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과 같죠? 결혼했을 때 아내의 그 귀걸이가 있습니다. 그 귀걸이가 너무 예쁘고 정말 그게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식어가기 시작하고 사랑이 사라지면 그 귀걸이가 어떻게 보일까요? 왜 저렇게 무거운 걸 차고 다니지? 정말 우리 사랑, 내 안에 마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하면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모든 실수가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그게 다 용납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이 식어가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작은 실수 하나에도 문제가 되는 거고 지적이 되는 거고 그걸로 싸움이 되고 갈등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사랑이 식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하나의 교훈이 있죠. 바로 서번학교입니다. 이 서번학교에 한번 보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서번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서번학교의 특징은 핍박받는 교회, 이렇게 핍박받는 교회의 특징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서번의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있죠.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모습과 이 교회마다 주님이 나타나시는 모습들이 다 다르게 적용돼 있어요. 7교회의 모습이.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 주님께서 그 교회에 필요한 것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이 서번학교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있냐?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그리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다 아시는 주님.
그리고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장래를 알려주시는 이 주님의 모습으로 이 서번학교에 나타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나타난 것은 이 교회에 지금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님을 이렇게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타나신 주님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쩜 우리 대구 중북교회 형제자매님들 전 세계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성령의 역사하는 모습이 여러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크게는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하는 모습들의 교회들의 모습들로 있지만 또 작게는 내 개인에 적용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별로도 적용해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대구 중북교회 형제자매인들 정말 주님이 주신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살피고 그 문제가 있다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7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 서번학교의 특징, 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서번학교의 잘하는 일은 어떤 일이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정말 이 교회가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했을 때 이 헬라어로 이 베네스와 푸토케이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베네스란 부자라 비교해서 이 가난한 것을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푸토케냐라는 것은 정말 전혀 동전 한 푼 없는 가난하고 가난한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푸토케냐라는 그런 가난을 말하고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번학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냐? 베네스가 아니라 푸토케냐, 정말 가난하고 가난한 그런 모습 속에 교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번학 교회는 극심한 가난으로 찌들어져 극심한 가난으로 정말 속해 있었다, 이런 교회였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극심한 가난을 가진 교회였지만 그 가난을 뛰어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가난을 뛰어넘는 일이 어떤 일에서 나타났냐?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었다. 주님이 그걸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난했지만 정말 실상 가장 많은 부자이고 큰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때때로 신앙 속에 가난이라는 시간이, 그 날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 가난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 가난이라는 손님이 내 삶 속에, 인생 속에 방문했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이 가난이라는 손님이 왔을 때 우리는 기꺼이 정말 반가이 맞아들여야 할까? 아니면 그 가난이라는 손님을 뒤도 안 돌아보고 내쫓아 버려야 할까? 우리 육체는 가난 싫어하죠. 그래서 이 가난이라는 손님이 찾아오면 우리는 들여보내지 않고 쫓아내는 게 우리 육체의 마음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썼던 한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난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왜? 가난이라는 게 때때로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한다라는 표현을 쓴 게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 가난이라는 건 꼭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가난이라는 그 손님을 통해서 전달해 줄 때가 종종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난이라는 손님이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정말 그것에 잘 대접을 한다라면 그 가난이라는 손님을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가는 거냐? 우리에게 큰 기쁨과 행복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고 간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번의 교회가 가난했지만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그걸 알았고 주님께 그 많은 걸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서바나 교회의 특징, 어떤 특징이 있었냐? 자칭 유대인이라 는 자들, 이런 비방이 가득했던 게 바로 이 서바나 교회의 특징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하고 비방하는 그 유대인들의 배후에 누가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바로 마귀가 있다라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참 핍박하는 세상 많은 교단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 상담하면 상담에 또 어린 형제자매님들의 주된 또 하나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이단 문제가 불거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단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키, 그 답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지 이걸 설명해 줘야 되는데 정말 그 설명을 받을 수 있고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은 정말 구원받아야 그게 이해가 돼요. 주님의 사랑이 변치 않고 어떠한 사랑인지를 알아야 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요즘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좀 겪었고 지금 그런 시간 회복하는 시간이라고도 하는데요. 정말 이 세상 정치를 놓고 세상 교회라고 하는 그 교단들을 놓고 볼 때에도 참 잘못된 것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우리를 향해서 이단이라고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옳다 주장하는 그 모습을 피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 이면 속에 누가 있습니까? 놀라운, 우리가 정말 기절할 만한 그런 일들을 그들이 행하고 있음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교단의 정말 보수 중에 보수라고 하는 원로 목사님들이 정말 무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이 사람은 지금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해버리고 정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대변한다고 말을 하고 있고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가까운 곳에 정광훈 씨가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다니던 분들이 구원받고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형제자매님들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관이에요. 말도 못하는 일들이 그 속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분들이 우리나라 교회를 대표한다고 자칭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유대인들인데 자칭 유대인들이잖아요. 똑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들 뒤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에 마음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그들의 그 핍박이 우리에게는 당연히 이 교회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서번학 교회에게 명령하시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냐? 자, 여기 보니까 충성하라라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그 충성하라라고 할 때 그 충성하라라는 단어가 앞에 어떤 말이 써 있습니까?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어떤 게 맞습니까? 죽기까지입니까? 죽도록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이 죽기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건 다른 겁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것은 충성의 범위를 말한다라면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충성의 강도를 말하는 분야이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서번학 교회가 이렇게 잘하는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 충성하는 걸 원하는데 그 충성이 그냥 죽기까지의 충성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은 이 서번학 교회가 궁핍과 환난 그리고 장차 받을 고난이 이 교회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가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걸 얻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주님이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죽도록 충성하라. 이걸 우리 실생활에 또 쉽게 우리가 적응이 돼야 되겠죠.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무조건 신앙생활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만 말한다라면 잘 안 와닿잖아요.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여기 얻어지는 게 있습니다. 얻어지는 상급이 무엇입니까? 면류관. 어떤 면류관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우리 형제자매인들 1년이 깁니까? 1000년이 깁니까? 1000년이 깁니까? 만년이 깁니까? 만년이 깁니까? 영원이 깁니까? 주님이 오늘 하루 영원한 것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대구 중국교회 형제자매인들에게 오늘 제가 특별한 혜택 하나를 드립니다. 이걸 주식하시는 형제자매인들 없으시겠지만 정말 여기 오늘 주식 한 주 제가 드리는데 이 주식값은 오늘 10,000원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내일이 되면 반드시 이 주식의 가치는 1억으로 됩니다.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우리 형제자매인들 오늘 10,000원 가지고 이 주식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내가 배고파요. 지금 쫄쫄 굶었어요. 그래도 이 주식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지금 입을 옷이 없어요. 신발도 다 떨어졌어요. 맨발 벗고 다녀야 하는데 이 주식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왜 사요? 내일이 있기 때문에, 내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마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서번학교에게 주님이 약속하시고 지금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놓고 육체의 마음만 가지고 생각하면 지금 이 하루 아까울 수도 있고 정말 이것밖에 없어서 정말 애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 주실 그 영광의 면류관을 생각한다면 그 생명의 면류관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걸 드릴 수 있는 거고 이 하루 이 시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또 버가모 교회에게도 말씀을 하시죠. 그 2장 12절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버가모 교회의 특징은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이 버가모 교회는 타협하는 교회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 지역은 이 지형 자체가 어떤 곳이었냐면 로마 황제를 섬기는 그 신전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에서 대표되는 그 섬기는 그 신들이 그곳에 있어서 이곳은 어떤 곳이냐, 우상들의 총본부 지역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지역은 실질적으로 로마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많은 종교 행사가 있었고 그리고 이 종교들로 인해서 그 버가모 지역에 엄청난 막대한 그 로마 그 우상 종교들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이 버가모 지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셨고 그곳에 어찌됐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가 세워져 있다라는 건
분명 주님께서 그곳에 구원받은 생명을 주셨다는 거고 그 구원받은 생명들이 분명 그곳에서 함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교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있던 교회 형제자매인들 그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냐? 잘못된 교훈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핑계 댈 수 있습니다. 우리 환경이 그랬어요. 이 지역이 그래요. 이 버가모 지역 한번 보세요. 정말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들을 댈 수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분명 그런 이유가 합당한 이유도 되겠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있어서는 그 이유가 합당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변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의 잘못된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발람의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발람의 교훈이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혼합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섞여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께 부름받은 민족이고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의 잘못된 교훈이 그 회중에 들어오게 되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압과 통혼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큰 사건, 일들이 벌어졌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정말 작은 틈이었지만 그 틈이 타협이라는 틈이었습니다. 이 타협이 어떻습니까? 처음 타협이라는 건 나도 손해를 좀 덜 보고 당신도 손해를 좀 덜 봐서 적정한 선을 우리 서로 유지하자. 적정한 선을 우리 서로 가지고 있자. 이게 타협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정말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한다면 세상의 것과 정말 서로 두고 타협하기 시작한다면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처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타협이 될 수 없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처음은 작을 수 있습니다. 처음은 변명이 될 수 있고요. 처음은 정말 합리적인 이유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이 결국은 교회를 타협시키는 내 신앙생활의 모든 삶을 결국 이 타협으로 인해서 결국 망가지게 되는 그러한 시작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 우리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버가모 교회 주님이 나타나신 모습은 이런 모습이잖아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모습.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건 타협할 수 없는 주님의 모습을 여기 지금 교회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정말 말씀을 품고 주님의 날선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볼 때 어떻습니까? 타협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겁니다. 말씀이 무뎌지기 시작할 때, 말씀이 정말 사라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결국 타협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교회가 있죠.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타락한 교회의 대표입니다. 타락, 타협을 넘어서 타락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끼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노라.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아드리아 지역은 버가모에서 남동쪽으로 약 한 40마일 정도 떨어진 위치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 두아드리아 지역은 어떤 지역으로 이렇게 유명하냐면 염료 산업, 지금 물감을 가지고 옷에 물을 들이는 그런 염료 사업이 가장 발전한 중심지가 바로 이 두아드리아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염색약품 공업이 유명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곳은 어떤 일이 있냐, 이 사업장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사업장들이 많이 생기고 이곳에 협회, 길드라고 하는 그 조직이 잘 발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아드리아 교회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정말 이 길드, 이 협회 조합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고, 그곳에서 말하는 대로 명령을 잘 따라야만 이 사업을 하고 먹고 살 수 있었던 그 지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바로 이곳에서 그 일들로 인해 가지고 먹고 사는 일, 당장 배고픈 거, 이걸 이기기 위해서 그런 것들에 따라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 결국 어떤 일이 되어버린 거냐? 타락해버린 겁니다. 이세벨이 들어왔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냐? 우리 중북교회를 가지고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대구 시장님 안 계시죠? 네. 대구 시장님이 우리 중북교회에 이쪽 교회에 다니고 싶다고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이곳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가진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교회에 어려운 것들 다 도와줘요. 제가 어제 입구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운전 실력이 보통이 아니겠구나. 그걸 느꼈는데 대구 시장님이 그 민원을 해결해 줍니다. 옆에 건물 부숴버려! 그래갖고 엄청난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우리 형제자매인들 정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게끔 모든 환경과 조건을 다 만들어줘요. 단 조건 하나를 듭니다. 어떤 조건이냐? 내 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내 말만 잘 따르십시오. 제 말을 잘 따라오십시오 하면서 그 조건을 대기 시작합니다. 당장은 우리가 좋으니까, 우리가 쓰는 환경이 당장은 좋아지니까 따라갑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타락이라는 겁니다. 따라가는 게 타락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들어오는 입구가 혹 어떤 이권이 생겨서 더 좁아져 가지고 차도 못 들어오는 그런 좁은 길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 형제자매님들 몸 하나 겨우 아슬아슬하게 들어오는 그런 환경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타락해야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 겨우 들어오는 문이 될지라도 끝까지 주님이 주신 교회를 지키고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곳, 타락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신 교회인데 사대교회 교훈이 있습니다. 이 사대교회는 타락을 뛰어넘어서 어떤 교회가 된 거냐? 교회가 죽었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죽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이것만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살았는데 죽었습니다. 죽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분명 구원받은 형제자매인들, 교회니까 구원받은 형제자매인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형제자매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나타나질 않아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전도 집회를 1년 12달, 12번 한 달에 한 번씩 12번을 하는데도 구원받은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강사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안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인들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죽어있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의 복음과 상관없는 삶,
주님의 생명을 위해서 동참해야 하는 그 일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위치, 그게 바로 죽은 교회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대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7교회 중에 우리가 가장 본받아야 할 교회, 정면교사로 삼아야 할 교회, 그 교회는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제 죽은 교회까지 설명을 하면서요, 갑자기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를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은 신실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가 본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였다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죽음과 살아있다는 표현이 어떤 차이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 주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열쇠를 가지신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열쇠를 가지셨다라는 것은 권한이고 그리고 주님이 가지신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이 열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진 것을 모두 내놓기도 하지만 때로는 문을 꽝 닫아서 아무것도 주지 않을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놀랍게도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의 주님은 이 열쇠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열어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신 이 문은 누구도 닫을 수 없고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엄청난 것을 지금 함께 누리고 얻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열린 문,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런 일이죠. 우리 중북교회 형제자매님들이 집회를 할 때마다 정말 작은 구역 집회 하나 함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끊이지 않고 여기저기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 구원받는 사람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타나는 거, 왜 그러냐? 주님께서 그 전도의 문을 열어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렇게 복음으로 생명이 열린 문이 될 수 있었던 특징이 있습니다. 왜 열린 문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특징이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런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이 어떤 특징입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적은 능력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받은 거 별것 아니지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별거 아니지만, 내가 현재 주어진 거 비교할 때 정말 작은 것이지만 이 작은 거 진정 주님을 위해서 모두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 공생의 기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 처음 갈 때 별것 아니었습니다. 그 작은 물질이었지만, 작은 먹을 거였지만 그 작은 먹을 것이 주님 손에 들어가는 순간, 주님 손에 함께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고 남기는, 배부름을 갖는 그러한 기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많은 능력이 있고 많이 가져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이 한 가지, 남들 10가지, 20가지 가지고 있을지언정 나는 비록 한 가지만 가지고 있을지언정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그 법칙을 가지고 그 질서를 가지고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교회 주님께서 문을 열어두셨다고 합니다. 그 열린 문을 통해 주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고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주변에 복음이 꼭 우리 대한예수교 침례회, 생명의 말씀 선교회 우리만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곳에서 분명 이 복음은 분명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분명 그곳에서 구원받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서 강하게 역사하고 주님이 크게 기뻐하시는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복음이 사라져가는 그곳에서 주님이 주신 모든 삶을 보내고 있냐? 아니면 주님이 역사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이곳에 내가 몸담고 있어서 그냥 숟가락만 얹고 있어도 엄청난 영광이 주어지는 이곳에서 함께하고 있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형제자매님들 놀랍게도 숟가락만 얹고 있어도 엄청난 걸 얻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 큰 역사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거 행복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내 교회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한 분 한 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부자가 있습니까? 세상에 가진 것 많이 가진 사람 있습니까? 다 가난하고 정말 세상에서 어쩌면은 별 지위도 없고 볼품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내를 뛰어넘어서 해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열린 문이 지금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갔는데 복음이 일어나지 않아. 문이 닫혀. 그래서 들어오는 일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그 영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전 세계 속에 빌라델비아 그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이 복음의 역사를 강하게 역사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의 지금 모습이지 않나. 그래서 참 감사가 되는 것 같고 제가 이 가운데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이 일이 축복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마지막 그 라우디아 교회는 말할 필요도 없죠. 우리 형제자매님들 신앙생활 속에 늘 반면교사로 삼는 교회 중에 하나가 이 라우디아 교회지 않나 싶습니다. 살은 것 같기도 하고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살은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미지근한 교회. 그 미지근한 교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토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받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모습을 주님이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모습이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중북교회 형제자매님들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그 7교회의 그 모습들을 통해 반면교사, 정면교사로 교훈을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대구 중북교회 형제자매님들 주님 주신 사랑 너무 크고 주님 주신 사랑 너무 풍성하기에 또 그 사랑을 가지고 한마음이 되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형제자매님들을 통해 주님의 역사를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모든 영혼들 또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대구 중북교회 형제자매님들 복음을 위해 더 열심을 내는 마음을 또 불어넣어 주시고 또 그 열심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더욱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주신 주일 감사드립니다. 오후에 주어지는 또 모든 교제 은혜 가운데 더욱 함께하기를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